지금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까지 어느 교회를 보고 있죠? 두아디라. 참 어려운 이름이지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7교회란 말은 당시에 있는 7교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 7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그랬죠? 완전수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왜 7이라는 숫자를 썼는가? 이 당시 초대교회는 이 계시록을 받은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유배되어 가 있잖아요. 반모섬에. 그래서 다시 살아올지. 우리가 뭐 유배라고 하면 좀 그러지만 귀양살이 보낸 거죠. 그죠? 임금이 그 귀중한 신하인데 뭐 그냥 다른 신하들이 자꾸 시기 질투해가지고 자기는 보내고 싶지 않은데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화 맨날 하니까 죽이라고 그러니까 죽이기는 너무 아까워서 귀양을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유배되어서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야, 내가 이 편지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라 보내라 그러면 나가 사도 요한이 죽을 수도 있어. 또 그러겠죠? 다 적대 관계.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 앞에 주님은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여러 상징적인 언어들이 있어요. 적성세계, 적그리스도에게 보내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숨겨서 교회를 보호하고 전도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 그랬는가? 그걸 아시고, 지금 주님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에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7교회에 편지를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를 주님은 살피고 계시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을 주님이 살피고 계셔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늘 살피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주님은 살피고 계시고 기뻐하셔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도 당당해져야 돼요. 누구 앞에서도. 아시겠죠? 나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힘은 약하지만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연합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살펴보십시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여기 내가는 누굴 말하죠? 내가는 누굴 말해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여긴 그는 누굴 말해요? 이세벨.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에 이세벨은 오늘날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3단이요 2단이요? 3단이 2단이요? 2단이라고 그러죠. 지난 주일날 설교 들었는데 다 잊어버리죠? 그만큼 여러분 바쁘다는 얘기. 세상이 이래 바빠. 2단. 초대교회 당시에 이세벨은 오늘날 2단들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2단들이 뭘 해요?
이단들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 꼭 믿는 사람들을 꼭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리는 일을 해요. 그러죠? 이 속성이에요. 이세벨이 왜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거짓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이단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공격하는 건 뭐예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이세벨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개인을 무너뜨리려는 이세벨이 있다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이세벨이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세벨이 있어요. 늘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경고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늘 경각심을 가져라. 과천에도 있잖아 지금. 그죠?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냥 건너편에 있잖아. 이렇게 있다고요. 언제 어떤 공격으로 교회를 무너뜨릴지 모르는 세력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진리로, 거짓 진리예요. 참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누가 교회에 불만이 있는가, 누가 성경을 이렇게 사모하는가 가지고 서서히 교제하면서 하나씩 하나씩을 던져주는 거예요. 가랑비 어쩌듯이. 계속 처음에는 별거 없었는데 가랑비도 계속 맞으면 나중에 옷이 젖어가지고 벗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여러분 나중행이가 처음보다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도다, 더 깊어졌어요.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면서 무너뜨려 버린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너무도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또 내가 그에게 뭐 할 기회를 주었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줬다. 아니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세벨 이런 이단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겠는가? 이게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단들을 불쌍히 여기긴 해야 돼요. 저게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전도의 대상이지만 잘못하다가는 끌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 저한테 붙여줘야 되죠. 아시겠죠? 여기 김일립 사님한테 붙여주시던가. 어쨌든요 여러분들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영혼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 이상한 저기를 하면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하고 한번 해봅시다 했다가는 그 어려워요. 그건 조심해야 돼. 그래서 기도는 해야 돼.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차별 없이 주신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밑에도 조롱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면 못 받겠어요? 우리 구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구나 알면은 조롱하겠냐고. 구주라고 그러지. 우리 주님이 저렇게 달려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힘들어 잘 이겨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밑에 조롱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럼 믿겠다. 모르니까 그러는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이 사랑이 있기에 오늘날 많은 적그리스도들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게 또 모든 사람이라니까 그냥 인류 전체가 다 구원 얻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이 없으면 우리는 전도를 못해요. 우리 선택교리를 그냥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그건 전도할 때는 여러분 선택교리, 예정교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리스도 복음을.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이렇게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은 불신자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핑계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기회도 안 줬는데요. 주님 앞에 가서 언제 주님이 나를 회개할 기회 줬습니까? 핑계를 못 해요. 다 주님,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뭐 그냥 10년, 20년 전에 어떻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 것도 다 잊어버리고 회개할 기회를 준 것도 다 잊어버린다. 주님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 얘기하실 거예요. 너 내가 그때 언제 다 회개할 기회 줘. 너 안 했잖아. 핑계를 못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주님은 불신자에게도, 이렇게 악한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회개할 기회를 받은 이세벨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이세벨이 어떤 일 했어요? 아주 음행한 사람인데, 우상 숭배자인데 자기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 하도록 하는 거죠. 오늘날 그래요. 우상 숭배 잘하는 사람, 음행 잘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로 끝나지 않아요. 꼭 끌고 들어가죠. 그래서 무너지게 만든다고. 이게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이세벨이 자기만 음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교제하는 모든 자들이 자기처럼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이 일을 합니다.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뭘 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줬어도,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는 즉시 해야 됩니다. 그냥 싹 여기다 모아놨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쓰레기도 한참 모아놓으면 좀 그렇죠, 보기가. 저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막 쌓아놓으면 아유
나도 싫더라고. 우리도 우리 죄를 쌓아놓으면 누가 싫어해요? 주님이 우리 모습을 죄 쓰레기로 가득하다고. 주님이 싫어한다. 빨리 털어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세벨은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공통적이에요. 이단들이 오늘날 회개를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회개하는가? 방송에서 막 계속 저기 해도, 감옥에 갔다 와도 지가 재림주라고 그래. 참. 여러분, 지금 주님이 재림했으면 오늘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러죠? 다 부활해야지.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거짓 진리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개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절대로 잘 안 돌아옵니다. 제 아는 목사님 여동생이 이단에 빠졌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안 따라. 오빠가 잘못됐대. 목사인데 오빠가 그거 포기하고 나한테 오라고 그런다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회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회개를 어떤 좀 내 안에 그런 부끄러움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간다. 무슨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 그럼 죄를 짓지 말지.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근데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게 특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늘 부모님 칭찬 받을 일만 하냐고요? 아니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일 더 많이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못 끊어요. 또 기다려주고 또 뭔가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주님이 그 이상이에요. 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뉘우치기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잘못했네.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미워하면. 그건 뉘우친 거로 끝나는 거죠. 미워했던 게 아니지. 저 집사님도 형제님 자매님도 주님 사랑하시는데 내가 미워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방향을 돌이키고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주님이 내 죄도 용서했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방향을 돌이키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회개인 거죠. 볼 때마다 그냥 자꾸 미움이 생기고 또 미움이 생기면 그건 아직 옛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주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만 바꾼다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로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참 회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참 회개는 죄의 고백.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 주님이 이제 내가 고백했어요, 용서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서 그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죠. 죄를 짓는 자리에서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아시겠죠? 돌이켜야 된다. 방향을 바꿔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이것이 참 회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참 회개, 믿음을 갖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대로 이세벨이 회개했다면 주님이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세벨도 용서하시죠. 이세벨이 회개했다면 교회 앞에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뭘 몰라가지고 거짓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앞에 지금까지 행한 거 다 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무너뜨리려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저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용서를, 이런 회개를 쉽게 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졌다가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은 이제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증거하고 전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한 자다고요? 회개한 자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 회개를 머리에서만 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여기 머무르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거기에 머물러요. 그리고 계속 따라다녀. 그 믿음으로 바로 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도 흔들리는 겁니다.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12제자 허물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며 죄 하나도 안 짓던가요? 안 져요? 짓죠? 수제자인 베드로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좀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괜히 막 장담만 하다가. 얼마나 베드로가 장담을 잘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때 뭘 하죠? 제자들 모아놓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니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내 피니라.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림이 너희 구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만찬이 뭐로 바뀌죠? 성찬식으로 바뀌죠.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할 때 뭘 기억하는 거예요? 떡을 받을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찢긴 몸이구나.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손으로 만지며 혀로 맛까지 보면서. 잔을 받으면서 포도주로 먹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구나. 내 손으로 만지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혀로 맛까지 보면서 내 구원이 이렇게 주님이 몸이 찢기고 피 흘려 이루어졌구나. 확신하게 만든 거죠. 이게 성찬이라고요. 이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야, 정말 기분 좋은 고백 아닙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럴 것처럼 생각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할 때도 잠을 쿨쿨 잤죠. 그러다 이제 주님이 이제 유다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로마 병정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죠. 대단한 용기죠.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주님은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멀찍이 앉아가지고 재판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때 야, 너 저번하고 너 같이 너 따라다니고 그랬던 너잖아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난 저분 몰라.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도 한 번 했으면 몰라. 몇 번이나 해요? 3번. 여러분, 3번이란 숫자는 진짜 거의 완전하게 부인한 거죠. 그 정도로. 나 모릅니다. 살기 위해서. 나 몰라요. 그랬는데 닭이 그냥 울었어요.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데 그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한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요. 그래도 때로는 또 업으로 돌아가고 이런 부족함이 있어도 끝까지 어떻게 하면 방향을 돌이켜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부족하지만 방향을 돌이켜서 주를 위해 사는, 이것이 진정한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회개예요. 이렇게 믿는 자에게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은 불신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전가시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가 전가시켰어요? 아담과 하와. 그러죠?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아내가 나보고 먹으라 했어. 나는 잘못 없습니다. 하와는 또 뭐라 그랬어요? 뱀이. 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다고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사는 길인데.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아, 이놈 자식 믿음 생활 안 했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주님, 내가 요즘 믿음에 게을렀더니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회개합니다. 비록 아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믿는 자에게만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악한 이세벨에게도 주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완전히 방향을 돌이킨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누가 있어요? 아주 또 무서운 사람 하나 있어요. 사울. 바울.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를 믿는 흩어져 가지고 도망쳐 가지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다 끌어잡아오려고 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당당히 가면 이놈들 내가 어디 만나기만 해봐라. 다 그냥 싹쓸이 한다. 이렇게 당당히 가다가 주님을 만나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앞장선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죠. 거기서 방향을 돌이킵니다.
어떻게 돌이키냐면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을 보니까 즉시로 예수 믿은 다음에 가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 그러니까 놀래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전하다니. 이렇게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뭐 많이 해봤잖아.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꿋꿋하게 나는 절대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 그러나 유혹이 오면 흔들릴 수 있어. 흔들렸던 것을 바로 회개해야 돼. 주님, 난 아직도 믿음이 견고한 줄 알았더니 형편이 없네요. 내게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안 줬을까요? 가룟 유다. 늘 모이면 유다는 논쟁거리가 되죠. 참 우리가 풀 수 없는 많은 숙제가 있어요. 유다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12제자 안에 있었는가? 과연 주님이 어떤 부르심이었는가? 제자로 부른 건가? 아니면 직무를 위한 팔도록 부른 건가? 여러 가지 뭐 그냥 밤을 새워서 얘기해도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어느 누가 정답을 말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여러 차례 줍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25절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마지막 만찬 때 주님이 그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나는 아니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그 말 듣고 유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을 납비여 이렇게 불렀어요. 따라다니는 유다가.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주로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납비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죠. 이 납비여 나는 아니죠 그러면서 물었는데 내가 말하였도다. 주님이 이미 내 마음을 다 읽으시네. 내가 주님 팔 수가 없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회개하도록 기회를 줬는데 나중에 뉘우치긴 해요.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여기 그는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27장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참 회개해요? 뉘우치긴 했는데 내가 괜히 죄 없는 분을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여기까지는 깨달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목숨을 끊어버린 거죠. 이건 참 회개가 아니에요. 오히려 돌이켰다면 딱 이렇게 무지해가지고 내 주님을 팔아먹은 놈입니다. 여러분 내가 유다입니다. 다니면서 이런 유다인 나를, 내가 주님 팔았는데 그 주님이 나를 나 같은 놈도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용서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왜 여러분 용서 못 받겠습니까?
동족들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으면 자신이 감춰보세요.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 몰래 감출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 몰래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몰래 감춘 것도 나중에 드러나요. 사람에게 감춘 것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요. 부부싸움 한 거 오래 가지고 가지 마세요. 부자지간 자녀들하고 문제 있는 거, 형제간에 문제 있는 거 빨리 푸세요. 미안해. 형님, 언니, 동생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게 직접 전화하고 만나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게 뭐냐면 기도만 해요. 주님,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그런 전화도 안 해. 그건 아니라 행동을 옮겨야 되죠. 내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아시겠죠?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것을 믿음의 열매로 받으신다고. 그럼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감추면 안 됩니다. 즉시 회개해야 되는데 나열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아직도 연약해서 이러한 죄와 허물을 졌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십자가에 찢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내 죄를 씻어주세요. 처음 구원받을 때만 그리스도 피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지은 죄도 그리스도의 피에 호소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에 호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피를 믿으니까 그 피로 씻어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 지은 것도 씻어지는 것은, 용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재료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회개할 길을 놓치지 말자. 다시 따라합니다. 회개할 길을 놓치지 말자. 즉시 해야 됩니다. 즉시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가? 여러분 22절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은 심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뭐로 심판해요? 뭐로 심판해요? 죽음으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건 죽음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을 침상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는 이유는 이세벨이 침상에 뭘 했어요? 음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음행한 그 자리가 네 죽음의 자리가 된다. 네 고통의 자리가 된다. 이것을 깨쳐줍니다. 네 행위대로 내가 갚아준다. 이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33절을 보면 누가 죽어요? 구약의 이세벨. 이세벨은 누구의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아합. 아합의 부인이니까 왕비예요. 여러분, 왕의 부인 얼마나 세겠어요? 왕을 이길 사람은 왕비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대통령 누가 이기겠어? 국회의장? 대표위원?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해. 부인은 막 옷도 잡아당기고 말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려요. 왕비가 얼마나 셌겠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냥 우상숭배 나라로 바꿔버려요.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운 여자냐고요. 이런 여자가, 이런 일 하는 여자가 교회 몰래 들어왔으니까 도와드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칭찬받는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세벨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열왕기하 9장 3-4절에 보면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왕비가, 아비 왕비가 처참하게 죽어버렸어. 던져버렸어요. 그냥. 던져가지고 그냥 죽으니까 피가 그냥 터져가지고 튀고 막 처참하게. 이건 뭐예요?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리 악한 일한 이세벨 같은 악한 일한 그들을 결코 주님은 그대로 두지 않고 철저하게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세벨을, 구약의 이세벨, 이스라엘 영적으로 병들게 했던 구약의 이세벨을 처참하게 심판하듯이 신약교회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세벨 같은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들은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고 이렇게 이세벨을 침상에 던짓 이런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말로가 안 좋아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을 죽이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죽이는 거죠? 안 죽이면, 회개도 않고 안 죽이고 놔두면 두아디라 교회, 막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계속 무너뜨릴 거예요. 오늘 이단들 보세요. 한 교회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무너뜨린다고. 이렇게 주님이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대로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두실까요? 저런 일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깨닫게 해줘. 그래서 저런 이단들이 있구나. 경계심을 갖도록. 어느 때는 두고 보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바로 죽이기도 하시지만 어느 때는 놔둬요. 놔두면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무장하게 만들고 깨닫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고 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로 심판해요? 환난으로 심판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가늠하는, 신전창기들과 가늠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한 그들은 그들이 회개치 아니했다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잘했던, 그런데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진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도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가 타락하고 유혹에 빠진 자들은 지옥을 가는 심판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주셔요. 환난, 차별을 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들 위해 죽으셨거든요. 대속을 했기 때문에. 이 믿는 자에게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자체도 뭐예요? 사랑의 매예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안 당하고 속히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환난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즉시 해야 됩니다. 셋째로, 회개하지 않는 또 누가 심판을 당하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여기 그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이세벨의 자녀. 다른 말로 하면 이세벨을 따르는 그들을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디모데를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디도를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세벨을 따르니까 이세벨은 뭐예요? 자기 자녀들 같이 여기는 거죠. 이단들 보세요. 교주들을 완전히 그냥 따라다니면 교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교주가 하는 그 일을 똑같이 하니까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심판합니다. 여기 죽음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단절, 죽음만이 단절이니까 생명을 거둬가는 거고, 아니면 그대로 뒀다가 언제 심판해요? 언제 심판합니까?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형벌에 보내버리는 거죠. 지금 안 죽었어도 그대로 두지만 더 많은 악을 쌓으니까 지옥 가서 엄청난 더 고통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단들, 교주들, 적그리스도들은 비록 이 땅에 장수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대로 두신 이유는 더 많은 걸 쌓아라. 형벌이 그만큼 더 무거워지는 거죠. 지옥에 가가지고 더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인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악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모든 교회가 알게 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스스로 악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세벨, 그의 모든 이세벨의 유혹에 빠진 성도들, 또 이세벨을 추종하면서 이세벨 같은 악한 일을 똑같이 하는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과 징계하신다. 심판과 징계를 하셔요. 각 사람 행위대로 분명히 하십니다. 오늘 불신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님은 주신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과 징계를 받는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